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어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기를 소원하는데, 어제 들었던 말씀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비유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식사 자리에 누구와 함께 하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라고 했어요, 어제. 그래서 이 자리에 누구와 함께 한다고 했죠? 두 그룹이 있다 그랬고, 지금 누가복음에는 계속해서 이 두 그룹에 대해서 충돌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 자리에 예수님과, 한 그룹은 예수님과 죄인과 세리예요. 그리고 제자들이에요. 그 한 그룹은 세상에서 별로 인정받지 못하던 사람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 편에 서 있는 그룹의 사람들이란 말이죠. 이 사람들과 예수님은 지금 식사를 하고 있어요. 어제 말씀드렸듯이 식사에 대한 의미는 예수님이 그들을 전적으로 수용한다. 내가 전적으로 식사를 하는 것은 저들을 내가 전적으로 받아들이겠다. 이제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식사의 자리란 말이죠. 자, 그런데 반대로 지금 누가 지금 또 거기에 식사 자리에 함께 와서 보고 있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은 왜 와서 보고 있어요? 꼬투리 잡으려고. 저 사람들이 뭐 하나? 조금 약간 안 좋은 말로는 저놈들이 뭐 하나? 이제 이런 의미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거기 같이 아마 동석한다는 것이 식사를 같이 한다는 게 아니라 조금 떨어진 자리에서 식사를 지켜보고 있었겠죠. 자,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어제 말씀하셨던 비유, 오늘 또 비유가 있고 내일도 비유가 있어요. 세 가지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이 자리에 나와 함께하고 있는 이 죄인들, 이 세리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어제 그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에서는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야 된다라는 의미에서의 또 그 목자에 대한 자세, 즉 너희들이 지금 버려두고 너희들이 무시하고 너희들이 괄시한 잃어버린 이 한 양을 나는 찾아간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어제의 그 말씀의 핵심이라면, 오늘의 말씀의 내용 가운데는 먼저 말씀에 대한 내용이 여러분들이 오늘 잘 들으니까 10 드라크마가 있었던 한 여자가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리고서 이것을 막 열심히 찾는 모습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들었잖아요. 그러면 오늘 말씀은 어떤 포커스가 있을까 조금 고민이 됩니다. 어떤 포커스가 있냐면은, 여러분 식사 자리에 이렇게 같이 있는데 식사 자리에 나랑 같이 식사하는 사람들이 중요해요? 나와 같이 식사하지 않고 그냥 저 멀찍이서 지켜보는 사람들이 더 중요해요? 그 당연한 얘기인데 너무 당연한 얘기죠. 나랑 같이 지금 식사하는 사람들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비유에 대한 것을 이야기할 때 나랑 멀리 떨어져 있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놈의 자식들, 너희들이 잘못하고 있네, 뭐네, 이런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더 많이 한다면 지금 누구에게 신뢰를 하는 겁니까? 앞에 있는 식사를 같이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조금 신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제 들을 때 오늘의 비유는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에 대한 어떤 책망이라든지 그들이 왜 그렇게 안 했느냐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앞에 있는 나와 함께 식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위로의 말씀이고 때로는 따뜻한 격려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들은 이야기를 조금 재구성해서 좀 상상력을 동원해서 좀 들어볼까요? 여러분들이 10 드라크마, 1 드라크마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제 느낌이 오지 않아요? 5만 원 그러면 느낌이 와요? 5만 원짜리 하나 느낌이 오십니까? 이걸 이제 얘기를 하면은 그 당시에 이제 통용되던 여러 가지 화폐 단위들이 있잖아요. 이제 드라크마 그러면 헬라 지역, 그러니까 그리스 헬라 지역에서 통용되던 그 화폐 단위가 드라크마였고, 그 당시를 또 누가 지배를 하고 있었죠? 로마가 또 지배를 하고 있어요. 헬라 지역의 그 영향권 아래에 있었던 이스라엘이 그 이후에 로마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면서 이제 통하다 같이 또 여러 가지가 이제 혼재가 되는 거죠. 이제 데나리온 그러면은 그 로마의 화폐 단위입니다. 이 드라크마는 그리스 헬라 지역의 화폐 단위예요. 자, 드라크마에는요, 앞에 그
모양들이 새겨져 있어요. 데나리온에는 항상 황제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 로마의 황제가 그려져 있는 것이 데나리온이고, 드라크마에는 오래 살라고 어떤 거북이도 그려져 있고, 여러분들이 그 동물들 있죠. 동물들도 그려져 있고 사람도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드라크마가 모두 똑같은 모양이 아니라 굉장히 좀 다양하게 이렇게 좀 생긴 것이 드라크마입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장가를 가기 전에 신랑이 모읍니다. 드라크마가 어느 정도 가치냐면 1데나리온이나 1드라크마나 비슷한 가치의 돈입니다. 그게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하루 품삯이라 그러면은 지금 우리나라 기준으로 하면은 요즘 하루 품삯이 이제 뭐 계속 바뀌잖아요. 그래서 대략 5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 그렇게 얘기하면 될까요? 뭐 더 많이 버는 분들도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보면은 한 10만 원 미만, 한 요즘은 7만 원 정도 될 거예요. 그 정도 되는 가치입니다. 근데 쉽게 5만 원이라고 치자고요. 5만 원짜리 있으니까. 자, 5만 원짜리에 해당하는 그 동전을 모으는 겁니다. 모으는데, 자, 이제 신랑이 모으는데 어떻게 모으냐면은 모양이 다 다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학을 갖다가 모았어요. 뭐 그런 그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럼 그걸 이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날은 거북이를 모았고, 그 다음 날은 사람을 모았고, 그래서 이 10가지 모양이 다 다른 동전을 10가지를 모읍니다. 그래서 그걸 신랑이 모은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신랑이 모은 이유가 뭘까요? 신부 주려고. 이 신랑이 드라크마를 모아서 누구에게 주냐면은 내가 결혼할 사람, 정혼할 사람에게 이 드라크마를 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 부인은 뭐 하는 거예요? 이 신랑이 준 드라크마를 가지고서 이렇게 띠를 가지고서 이렇게 꿰가지고 머리에 쓰고 다닙니다. 쉽게 말하면 결혼 반지예요, 결혼 반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이번에 성경에는 나오지 않죠. 성경에 예수님이 결혼 반지처럼 쓰고 있는 한 여자가 지금 가지고 있었던 그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는데 찾았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미 독자들이 충분히 배경에 대해서 알고 있다 생각하고서 있으니까 이제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배경을 듣고 나면은 한 드라크마, 여러분 보세요. 지금 여기서 한 드라크마를 찾았어요. 제가 5만 원짜리 하나라 그랬어요. 5만 원짜리 하나를 찾았는데 근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여자가 옆에 있는 김씨 아줌마, 이씨 아줌마, 옆에 있는 뭐 영순이 아줌마 다 불러다가 뭐 하는 거예요? 잔치를 합니다. 잔치했는데 얼마나 왔을까요? 오늘 성경에 써 있지 않지만은 한 50만 원 썼다고 칩시다. 저 5만 원 찾았는데 50만 원 썼어요. 그럼 이게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당연히. 그러니까 계산이라는 그 부분에서 분명히 틀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의미적으로, 가치적으로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들어가게 되면은 50만 원이냐 100만 원이냐는 중요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 내가 식사하고 있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떤 마음들을 가지고 있어요? 죄인이잖아요. 세리잖아요. 자기들이 늘 지탄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늘 보면 위축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어떤 면에서는 우리를 좀 지켜보고 있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옷 잘 입고 좀 멀쩡하게 생긴 저 사람들이 비하면 여기 있는 나는요 굉장히 좀 왜소하고 좀 이렇게 위축되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의 가치를 몰라요. 내가 자기 가치를 모르고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세상적인 기준에 의해서 보면은 나는 쓰레기예요. 이방인들을 대신해서 돈 갖다가 바치는 그런 세리들은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 떳떳하다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늘 위축되어 있고 이스라엘 민족에 이렇게 빗대어 보면은 자기는 그 안에 포함되지 않는 뭔가 이방인이 아닌데 이방인처럼 느껴지는 뭔가 어떤 위축되어 있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드라크마도 같은 드라크마가 아니다. 5만 원도 같은 5만 원이 아니다. 너희들이 지금은 5만 원짜리 취급당하고 너희들이 지금은 별것 아닌 것 같은 동전 하나 취급당하지만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동전의 의미는 이런 의미다라고 말하면서 비유로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드라크마 안에 들어있는 한 드라크마지만 그러나 이 드라크마는 어떤 드라크마예요? 징표로 받은 거예요.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비교급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드라크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렇구나. 그냥 5만 원의 가치로 보면은 이것은 별것 아니지만 그러나 의미적으로 이 안에 담겨있는 가치적인 어떤 것으로 보면은 굉장히 이 여인에게는 의미가 있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렇죠? 요즘 결혼 반지 많이 안 끼시니까 잘 몰라요? 결혼 반지 함부로 하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당연하죠? 여러분들이 지금 소중하게 여기는 그 어떤 유품,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산, 어떤 이 유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별것 아닌 5만 원짜리 아니면 더 적은 가치 한 1,000원짜리라 하더라도 이 유품이 나에게 이유가 있다면, 가치가 있다면
당연히 보관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위로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너희들은 동전 하나 취급당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에게는, 나에게는 너희들은 결혼 반지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하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온 이유가, 내가 너희를 찾아온 이유는 너희를 가치 있게 여기기 때문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찾는데 어떻게 찾아요? 등불을 켭니다. 그 당시에 집에 우리처럼 이렇게 환하게 불 켜고 사는 건 당연히 아니겠죠. 집이 이제 흙으로 만든 어떤 그런 박스형으로 되어 있는 집이라면은 창이 한 18인치짜리 창이 하나 나 있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그 낮에 볼 수 있는 그런 빛이 들어오는 창의 전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낮에도요, 그 바닥을 갖다가 보려면은 등불을 켜야 돼요. 그 여인이 그것을 가치 있는 것을 찾기 위해서 등불을 켜고, 그리고 빗자루를 쓴다고 오늘 돼 있잖아요. 흙바닥이었겠죠. 흙바닥인데 그냥 흙바닥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위에 지푸라기를 깔기도 했고, 그래서 이 동전 하나 찾기가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래서 등불을 켜고 이 흙바닥을 쓸어가면서 그 지푸라기를 들쳐가면서 구석구석 들어가면서 내가 잃어버린 것에 대한 가치가 어디 있는지가 본인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찾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 성경에 나온 여인의 모습입니다. 자, 이제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제 성경에 보면은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 이런 이야기가 있죠.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에는 직접적으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써 있는 말씀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냥 단지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탈무드에는 한 사람을 구하는 것이 천하를 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즉 성경에도 봐도 그렇고 탈무드에서 봐도 그렇고 한 영혼에 대한 가치는 온 천하다라고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이 땅에 우리가 그냥 태어나서 그냥 살아가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나는 한 드라크마처럼 그냥 가치 없는 동전처럼 느껴지는 내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여겨주실 때는 천하처럼 여겨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옆에 있는 권사님이 지금 옆에 누가 앉아 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의미가 있어요? 거기 잘 해야 됩니다. 의미가 있다라고 끄떡끄떡 해야지, 잘못해서 이 사람이 나랑 무슨 상관이지 이래버리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앞에 있는 저나 아니 옆에 있는 나의 동료가 정말 여러분들이 사랑스럽고 가치가 있습니까? 아이고, 아멘 그래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진짜 깊이 의미 있게 들어가게 되면 사실 별로 상관없죠. 임여한 목사 오늘 하루 동안 뭐하고 사는지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옆에 앉아있는 이 권사가 박 권사가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갈지가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그 영역 안에 들어가게 되고 우리가 한 가족이 된다는 것은 지금까지 의미 없던 사람이 의미 있게 변화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와 상관없던 그 사람이 나에게 의미 있는 사람으로 오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의 느낌이 달라지고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고 그 사람을 향한 눈빛이 달라지고 그 사람을 향한 말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을 가치 있게 여기시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는 하나하나의 동전일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가치 있게 여겨지면서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정중하게 되는 것이고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가치 있게 여기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건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들이죠. 자, 그럼 밖에 시선을 볼까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나랑 의미가 있어요? 별로 의미 없어요. 사실은 지나가는 사람들이 무슨 나랑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 집에 있는 남편은요, 의미가 있어요? 아내는요, 의미가 있습니까? 자녀는요, 의미가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제 자녀는 별로 의미가 있는데 다른 집 자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집 자녀가 어떻게 됐다 어떻게, 이건 별로 의미가 없더라고요, 저한테는. 근데 누구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 자녀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들 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한다라고 말할 때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써주시는데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하나님이 작동하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사람이 의미 있게 되는 것이 첫 번째 단초입니다. 여러분, 내 남편이 더 의미가 있어야 돼요. 내 아내가 더 의미가 있어져야 돼요.
당연히 지금도 의미가 있었지만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치 이 여인이 이 드라크마 하나를 잃어버렸을 때 그 의미를 갖다가 얼마 정도를 생각하냐에 따라서 드라크마를 찾는 것이 달라질 거 아니에요. 만약 요즘 남편이랑 싸웠어요. 남편이랑 요즘 사실 이혼이 굉장히 힘든 것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사유지만 남편이 지금 뭔가 이혼 사유까지 갈 정도로 심각한 어떤 그런 상황이 있어요. 이 드라크마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이 드라크마는 그냥 하나의 동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남편이랑 너무 사이가 좋아요. 남편이 날 사랑하고 나도 남편을 정말 사랑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동전 하나마저도 의미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하나님이 남편이잖아요. 맞죠? 하나님의 남편, 우리는 아내잖아요. 제가 시커멓게 생겼어도 제가 아름다운 신부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은 주님은 신부고 신랑이고 저는 신부예요. 누구랑 사이가 좋아져야 되냐면은 하나님과 사이가 좋아져야죠. 하나님이 더 마음에 깊이 크게 그려져야죠. 그러면 주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도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은 간단한 얘기지만 남편이랑의 관계, 즉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영혼에 대한 이야기도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의미를 다시 찾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가치가 전환이 돼야 돼요. 지금까지 한 동전에 불과했던 사람이 나에게는 이제는 의미 있는 사람으로 다가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주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나는 조금 그 사람에 대해서, 그 나의 사랑하는 가족에 대해서 의미 있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내 자녀에 대해서도 오늘 내가 가치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주님이 그 사람을 사랑한대요. 주님이 온천하보다 그 사람을 사랑한대요. 그 사람을 찾고 있대요. 그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나에게도 그 사람이 의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VIP도 의미가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나의 이웃들,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주님에게 의미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주님과 함께 깊은 교제를 나누시면서 주님의 마음이 나에게 온전히 다가오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나에게 지금까지 의미 없던 사람들이 의미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되었더니 나는 주님이 찾으시는 것을 나를 대신 보낸 거잖아요. 이 땅에서 주님이 대신 내려와서 지금 십자가를 져주시고 올라가셨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거잖아요. 찾으라고 말입니다. 등불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등불을 드는 겁니다. 그래서 빗자루 들고 오늘 쓰는 거예요. 그래서 구석을 찾아보는 겁니다. 나에게 의미 있는 그 사람, 지금까지 의미 없던 그 사람이 이제는 의미 있게 되어서 내가 오늘 주님 대신 찾아가는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앞에 있는 대상들, 죄인들, 그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오늘 아마 비유를 꺼내신 것 같아요. 너희들은 동전 하나의 가치가 아니라 의미 있는 동전이다. 가치가 다른 동전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 앞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축복했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오늘 또 이 말씀을 누구에게 들려주시는 겁니까?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그냥 하나의 동전에 불과한 사람들이었다면 오늘 주님에게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의 오늘 눈에 불을 켜고 찾을 만큼 정말 귀하게 여기는 하나의 동전이라고 우리를 칭해 주신 겁니다. 맞습니까? 그것이 은혜 아닙니까? 자, 이 시선을 조금 더 넓게 펴서 주님이 우리를 찾아주신 것처럼, 그 자리에 앉아서 식사했던 죄인들과 세리들을 찾아주신 것처럼 누구도 찾아가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사랑하는 아내, 내 가족, 조금 더 확장시켜서 VIP, 조금 더 확장시켜서 내가 모르는 이웃, 조금 더 확장시켜서 선교지에 내가 아직도 잘 모르는 선교지에 있는 시커먼 아이들, 혹은 아이들, 지금 연약한 아이들, 그 아이들이 점점 의미 있는 귀한 것으로, 나에게 가치 있는 것으로 다가오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될 때 전도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될 때 선교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의미를 찾지 않으면 선교, 전도는 일어날 수 없어요. 단지 그냥 형식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형식을 가지고서 여러분 본질을 넘을 수 없는 거예요. 본질이 변해야죠. 본뜻이 변해야죠. 가치가 변해야죠. 그래야지 선교할 거 아닙니까? 가치가 변해야지 주머니가 열릴 거 아니에요. 가치가 변해야 전할 거 아닙니까? 오늘 그 가치가 변화되는 역사가 먼저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랬더니 저절로 주머니가 열리고, 저절로 마음이 가고, 저절로 파송하게 되고, 저절로 파송받게 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치 없는 우리 인생 하나하나를
가치 있는 인생으로 찾아주시고 우리를 가치 있게 여겨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의미 있는 우리가 되었던 것처럼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도 나의 사랑하는 이웃도 의미 있는 자로 바뀔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찾아오신 것처럼 찾아가는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공동기도문은 세 번째 교육에 대한 기도입니다. 제가 먼저 기도합니다. 10년, 20년, 아니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내다보며 다음 세대를 사랑으로 품고 세워가게 하옵소서. 사무엘, 요셉, 다윗 부서를 크게 축복하옵소서. 청년부 싱크를 특별히 힘차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아끼며 기도와 섬김으로 길러내게 하옵소서. 교회와 사회의 미래를 말씀으로 열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전도 대상자를 품고 기도할 때 전도의 구체적인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화요 여전도의 기도에 은혜를 더하시고 각 교구 전도대를 복음 전파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담임 목사님과 교회 리더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날마다 강건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오늘까지 내일까지 진행되는 청년부 성지순례 그 팀이 남은 일정 동안 건강하고 안전하게 잘 사역을 하고 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 여름 사역에 헌신하는 교육자와 교사 그리고 봉사자들을 축복해달라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동기도문과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주님께 드리고 각자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가치가 전환되는 아버지 하나님 의미가 있게 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의미 있게 여겨주시고 아버지에게 사랑해 주시고 가치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져주신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그 은혜 가운데 풍성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웃이 나의 사랑하는 VIP가 아버지 주님이 찾으시는 그 의미인 하나의 가치 아버지 하나님 그 가치 있는 것으로 우리가 여겨지게 하시고 또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를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안타까워하며 또 우리가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특별히 바라고 아끼는 오늘 화요 여전대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각 교구 전도대를 아버지 하나님 써주셔서 그 복음 전파의 도구로 든든히 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담임 목사님과 교회 리더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부 성지순례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남은 일정을 지켜주시고 그 일정 기간 동안에 은혜롭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안전하게 하시고 강건하여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모든 시와 때를 주님께서 온전히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교육부 여름 사역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헌신하는 교육자와 교사들 봉사자들을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저들을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강건하게 하시고 주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본질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로 온전히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마음과 같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길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오늘 또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답답한 자들에게는 마음이 시원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물질에 어려움이 있는 자들에게는 물질에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이 해결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강건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가정에 특별히 자녀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고통받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서 회복케 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